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한 장 찬양도 하고 말씀 나누고 옆에 있는 353장 오늘 십자가의 군병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3장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 갖고 힘있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왔으니 후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받으리. 이제 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받으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받으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아멘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수요 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십자가 군정 찬양을 연속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십자가의 군정으로서 살고 있는가 되짚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복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성령이 휘두르시는 검이라고 했는데,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후 3일 동안도 현장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교우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전하는 종도, 듣는 교우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입원에 있는 지체,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지체, 이모저모로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지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주여, 종이 무지하여 종이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기에 성령이여 현장을 찾아가 주셔서 잠자는 자들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져 있는 자들은 깨워주시며 병들어 있는 자들은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달리타 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실 줄로 믿고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하나님의 집중력을 주셔서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순세 번째 창세기 강해의 제목, 마지노선이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지금의 폴란드 지역에 있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구금되었고, 그곳에서 천하가 공노할 대학살,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말도 안 되는 환상 속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들을 홀로코스트의 학살로 진행했던 일을 역사는 지금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끔찍했던 수용소의 전기들이 여러 책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수용소에 아침이 밝으면 나치 독일의 친위대 장교들이 자기들이 근무하는 2층, 3층에 있는 건물에서 총을 갖고 바깥에 걸어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목에 노란 별을 단 명찰을 메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냥 취미 삼아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총으로 취미로 한두 명을 죽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여기저기의 책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소천에 잔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하소천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시민이 재미삼아서 돌멩이를 갖고 물고기에게 던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들은 그게 취미였습니다. 이런 천하가 공노할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독일의 나치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명패에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노란색 명패가 독일의 장교들이 쏘는 총의 표적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노란색 명패는
죽을 수 있는 표적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를 독일의 장교들이 노란색을 보고 쏘니까 노란색 명패를 벗어 던지는 것이 당연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만행을 보고한 엘위젤의 보고서든지 여러 보고서를 보면 노란색 명패에 명찰을 달고 있는 유대인들이 명찰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편안하게 말한다면 죽기를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노란색 명패를 떼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총으로 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공동체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코스트 이후에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만행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지순례 갔을 때 지금도 기가 막혔던 것이 뭐냐 하면 여리고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큰 장벽으로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을 장벽으로 담을 쌓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불온한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한 가지 빌미로 장벽을 만들었는데 그건 여러분 빌미입니다. 힘 있는 자의 물리적 폭력이지요. 그런 자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유대인들을 저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니까 목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대인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목사이지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홀로코스트 이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본인들이 당했던 그런 고통, 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 이후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팔레스타인 너희들도 아니면 우리 민족과 이질적으로 다른 민족들은 고통을 당해도 싸라고 말하는 코스프레하는 정도의 유대인들의 정신에 대해서는 지지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의 정신, 그 정신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의 원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 텍스트입니다. 지금부터 본문 텍스트를 영행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직전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충분한 믿음을 갖고 가벼운 생각을 갖고 저질렀던 하나의 불신앙적인 행위가 뭐였는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한 지 13년이 지난 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다시 말하면 99살 되었을 때 85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으니까 무려 14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4년 전에 주었던 언약, 그리고 그 이전 갈대우르에서 75세 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7장인데, 여러분 17장 9절은 재확인의 방법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85세 때 주셨던 언약과 75세 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아주 중요한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아주 중요한 행위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할례였습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증표로 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은 훗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증표일 수도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 할례 예식을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도 내가 준 언약의 증표가 되고 내 후손들도 내 언약의 증표를 갖는 후손으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구체적인 할례 예식에 대한 세부 강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자막 보십시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 예식에 대한 세부 강령으로 주시잖아요. 그 네 가지가 뭘까? 첫째,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작업입니다. 좀 이따가 포피를 베어낸다는 얘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제가 수석하겠습니다. 둘째,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표적을 맞추어서 행하신 말씀이겠죠? 난지 8일 만에입니다. 세 번째, 혹시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지금 아브라함의 식솔 가운데서 여러분 하인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조차도 이 땅에 거주하려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려면, 유대인과 함께 거주하려면 그들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거하는 백성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서운 경고죠.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선민 공동체에서 탈락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할례 예식에 대한 세부 강령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늘 수요일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제목을 정했는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네 가지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드렸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되는 자격 조건에
마지노선입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됐든 아니면 유대인과 함께 거주하는 백성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의 자격을 가지려면 이것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노선은 뭔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밀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밀라라는 단어는 베다,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밀라는 베다, 칼로 베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쪼개는 것, 쪼갠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밀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독적으로 쓰지 않아요. 이 단어는 항상 관용어구가 붙여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밀라라는 단어, 할례라는 단어를 그냥 쓰지 않고 반드시 상형어구가 하나 붙습니다. 그 상형어구가 바로 할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할례라고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이 언약은 함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할례 언약 아니면 언약의 할례 이렇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할례라고 쓰여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할례라는 단어만 쓴 게 아니라 앞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예요. 자, 제가 왜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는 쪼갠다 그런 뜻입니다.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쪼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단어와 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관용어구, 상형어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어원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언약이라는 것과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쉽게 설명할게요. 할례도 쪼개는 작업이고요, 할례도 베는 작업이야.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쪼갠다는 단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언약의 의미는 할례와 반드시 연결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창세기 15장이 여러분 85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제정하신 언약 제정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메시지가 뭐였는가? 창세기 15장 5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너와 이 땅에서 앞으로 살게 될 내 후손들을 내가 복줄 거야, 많은 후손을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걸 언약 체결 행위라고 하는데 뭐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종물을 가져왔습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리고 동물들을 갖고 왔는데 동물들을 죽여서 그 사체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상징인 횃불로 하나님의 전사가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체를 둘로 나눠서 그 사체 사이로 지나갔던 상징, 사체를 둘로 쪼갰다. 바리트예요.
바리트는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알게 되는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언약과 할례 다 쪼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할례도 쪼개는 것이고 언약도 쪼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은 수긍이 돼요. 어떤 수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후손들이 너 아브라함도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조각내라. 조각내라는 것은, 베어내라는 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네가 실천하겠다는 증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할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난지 8일 만에 남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 만에 하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 백성에서 탈락시키겠다고 경고하면서까지 강력하게 할례를 주장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할례 예식에 대한 순종 여부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마지노선으로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최후의 보로 마지노선으로 보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영적인 마지노선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명령하셨던 영적인 마지노선인 할례 예식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일까? 그게 오늘 창세기 63번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레마입니다.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드려야 하는 성도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할례를 내가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헐어버리면 나는 영적인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타협해서 안 될 영적 마지노선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존감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존감을 잃지 않는 믿음, 이게 영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존중하는 감정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감정. 사도 바울은 주존감을 얘기할 때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년도 표였던, 재작년도 표였던 주존심을 갖고 있는 교회의 주제절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버니게와 그리고 베스토와 그리고 헤롯 있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서 그가 선포했던 것이 뭡니까? 여기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여,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여, 들어라! 내가 쇠사슬에 결박당했지만 이것 말고 당신들로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게 주존감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존감이었잖아요. 버니게가 있습니다. 버니게는 여러분 당대 여성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당대 최고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토, 모든 식권을 갖고 있었던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을 죽여야만이 내가 먹겠다고 금식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사내딘 공의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누가 봐도 50대가 먹은 촐로였던 사도 바울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지만 그 게임이 안 되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한 것은 주존감 때문입니다. 생교회 지체들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존감으로 일주를 삽니까? 지난주에 성령의 민감을 받자고 우리 함께 각오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 민감하자고 함께 말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고 오셨습니까? 성령의 민감한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민감을 갖고 주존감을 갖고 살고 3일 동안 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존감을 갖고 있었기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편지하는 글 속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세상의 지식을 잃어버렸지만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을 뒤돌아보십시다. 3일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글처럼 이렇게 살고 3일을 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를 묻고 싶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독일의 친위대가 노란별을 달고 있는 유대인들 향하여 난사했습니다.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노란별은 표적입니다. 이걸 띄어버려야 정상인데 그들은 노란별을 간직했어요. 왜? 내가 죽어도 나는 유대임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존감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를 존경했지만 이들은 그들을 선리도로 만들어줬던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노란별을 따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주간 소그룹 모임으로 박영선 목사님 구원 의반을 시작한 소그룹반이 일과를 나눴습니다. 그 일과에 박 목사님이 이런 기막힌 성찰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약속하셨다는 그 꿰어 맞출 수 없는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없습니다. 이 갈등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목적지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도저히 연결될 수 없어서 느끼는 황당함으로 고민하는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갈등이 없는 자에게는 신앙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마크 뷰캐넌 목사의 말처럼 안전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박영선 목사님 말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살았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에 대한 1도의 갈등이 없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박 목사님 말합니다. 이분은 제가 그날도 말했지만 합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고리타분하고 가장 보수적인 소속되어 있는 교단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수적인 목사님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전해요? 갈등이 없어요?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등이 있을 때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더더군다나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무너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빠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갈등 없이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갈등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요? 새벽 예배에 70세 이상 되신 교우들이 새벽 예배를 지키고 있어요. 70세 이상 된 교우들이 새벽 예배를 지키고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 70세 이상 되신 교우들이 그때까지 생존한다면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 되신 교우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림받을 때 우리 교회는 완전히 무너집니까? 우리 교회 시무권사들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갈등하며 지금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갈등하며 치열하게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교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은 정말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마지노선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 교단 축구대회가 있어서, 목회 축구대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얼굴 비춰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제가 속한 남부지방이 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남부지방이 경기가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 저는 날렸지만 지금 못 나가요. 다치니까. 쉬고 있었습니다. 옆에 어떤 지방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쉬고 있었던 옆에 있는 지방에 젊은 목사들이 뒤에서, 목사인지 전사인지 몰라요, 젊은 목사들이 옆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쉬고 있었으니까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저한테. 젊은 목사들이에요. 아니 젊은 전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들리니까 귀를 기울여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들린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야, 아무개 목사, 이번 서울지방의 어떤 교회에 부교육자 대우가 이렇다더라. 그런데 이 대우가 서울지방에서 대우가 제일 좋아. 나 내년에 이 교회에 어플라이 할 거야. 이 교회에 지원서 낼 거야. 그랬더니 또 한 명의 젊은 목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나는 어떤 교회에, 큰 교회, 우리 교단 내 큰 교회인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얼굴 2장 찍고 왔어. 서로 맞짱 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까르르대고 웃고 있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출세를 위하여 줄 잘 서자. 재앙입니다. 재앙. 30대 40대 젊은 목사들이 줄 잘 서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목회를 꿈꾸고 있는 한국교회,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영성이 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치열함이 없어요. 치열함이. 주님을 향한 치열함이 없는 목사, 주님을 향한 치열함이 없는 성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할례예식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지 8일 된 유아가 고통이 없을 것,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표피를 제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8일 만에 별로 느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에 받았어요, 할례를. 지금처럼 마취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취사가 없었던 그때, 그것도 지금처럼 위생이나 잘 지켜지는 병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멩이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치열하게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블레스 파스칼 아시죠? 빵세라는 유명한 책에서 인간의 자외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인간은 은총 없이는 지워지지 않는 자연적 오류로 가득 찬 존재일 뿐이라 100%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 인간은 1%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합니다. 파스칼만 인정한 게 아니라 이 목사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영적인 마지노선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마지노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이자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존귀한 분임을 상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마지노선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오늘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찔림으로만 되지 말고 격려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지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이 무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인 마지노선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영적인 주존감을 가슴에 품고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보폭을 같이 맞춰 달려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인교회를 군함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